샬롬. 샬롬. 또 잊어버리십니다. 예, 계속 잊어버리십니다. 다시 한번. 샬롬. 샬롬.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셨어요. 지난 부활절 이후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오늘 6번째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 주일은 장상기 목사님께서 성령 강림절 말씀을 주셨고요. 네, 오늘 6번째, 아직도 몇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의 말씀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승천하시는 현장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그때 이 본문이었습니다. 앞에 3절로 5절까지 말씀은요. 자, 이제 오늘 이어서 같은 계속되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은 당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하시고 다시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 오래 계시다가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했어요. 지난 제자들에게 못 알아들었지.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당신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 하나님 시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계속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따로 나누어서 제가 이제 흑판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설명을 드릴게요. 6절을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 세노.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지금 2000년 전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말. 왜냐하면 이미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인가 하고 모여들었어. 근데 요한이가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십니다. 얼마 있다가 누가 오셨어? 세례 요한 얼마 뒤에, 한 반년 뒤에 누가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틀림없는 메시아.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분이 오셨으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통치를 당하고 있었어. 지배를 받고 있었어.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지배했던 것과 똑같이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또 지배를 했어. 그 한 200~300년 동안. 그 전에는
헬라라는 나라는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했어. 그 지금 이라크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보시면. 그전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배했어. 그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다 합치면 600년 내지 700년 동안은 지금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뭘 기다렸겠어요?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가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고 비겁하다 어쩌다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끌어내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 참 좋았는데, 괜찮았는데, 틀림없었는데, 왜 십자가에서 아주 맥없이 그냥 끌려가서 죽는단 말이야? 도망가야지. 나도 도망갔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 양반이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해서 나타나셨네? 안 믿어지는 얘기잖아. 이게 또 뭐냐? 이거 꿈이야? 생시야? 아니 사실이야.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하시고서 세상을 또 뒤집어 엎는 모양이구나.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런 얘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일곱 월심 이 사람들은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자기들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7절 다 같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고 안 되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건 그건 너희들이 알 거나 너희들이 할 일은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상이니까. 지금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아마 찾아 나왔겠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세상을 경영하노라. 여러분 이 지구 역사, 저 세계, 온 세계 역사, 고대, 중세, 근세, 지금 현대까지 말할 것 없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대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선하게 쓰실지 악하게 쓰실지 그건 모르지. 두고 봐야 되지. 미국의 대통령이, 어저께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 폭격을 가하고, 이거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경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그거는 그런 때는, 그런 시기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너희가 할 일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 자,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네. 세례받은 신자 정도가 되면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건 외워지는 거야.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한 번 더 읽으세요. 한 번.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나라가 해방될 거냐 안 될 거냐 망할 거냐 흥할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이 오시게 될 텐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예수님 증인 노릇하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땅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냐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가느냐?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어? 권능을 받고. 뭘 받아? 권능을 받아.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제목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성령이 마시면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야 성령 받아야 되겠다. 내가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 다 고쳐주고 다니고 가난한 사람 다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잘 돌아다니는 내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어쩌면 죽은 사람도 내가 한번 살려봐야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철이 없었어요. 지금도 성령을 받자고 그래놓고는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성령의 능력은 그것만이 아니고 너무 많아.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을 뭐 지금 여기 7가지 써놨지만은 7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만 제가 지금 7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여기 적어놔 드린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바로 알아듣고 깨달으면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단 말이지. 설교라는 것은 그걸 깨달으라고 알아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령이 마시면 능력이 따른다. 능력. 그게 무슨 능력이냐? 자, 7가지로 제가 설명을 이제 끝판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뭘 깨달아? 큰 뜻.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천국이 되고 그것만 생각했어. 자기 나라만 구원받은 줄 알았어. 자기 나라만. 이스라엘만 택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도 구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자 그러면 나 잘 되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걸 생각나게 만들고 그가 오시면 하나님 약속이 뭔지 깨닫게 만드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능력.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주변밖에 모르는 개구리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두 번째는요. 세상 역사의 본질을 알게 하신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만이 선민이고 자기 나라만 천국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새로 생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세상의 본질들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게 된다고 하는 세상 역사의 본질을 알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따라서 하세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요 꽃 같으니. 꽃 같으니. 그 세상은 뭐 좋아 보인다, 뭐 문화가 발전했다, 문명이 발달했다, 뭐 20세기다, 뭐 무슨 시대다 소용없어요. 세상의 본질은 다 꽃 같고 들의 풀 같은 거다. 꽃이 아름답지만 며칠 못 가서 어떻게 돼요? 여기 근데 여기 또 꽃 어디 갔어? 인교의 주소 어디다 내버렸어요? 시들어서 내버렸어. 꽃은 그런 거예요. 풀은 뭐예요? 싱그럽지만은 사람이 밟고 다니면 다 진이겨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또 요한일서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 본성의 욕망으로 그저 드글드글 끓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세상의 본질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보는 눈은 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성공할까, 출세할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다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저렇게 하지만, 저렇게 해나가지만 결국은 다 풀꽃처럼 시들어지고 풀처럼 짓밟혀지고 다 무너지는 것이로구나. 무너지는 것이로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그걸 알게 하는 능력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을 뜬다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뭘 깨닫게 하셔? 자신. 뭘 깨달아? 자신을 깨닫. 그럼 어떤 소크라스가 어떤 저 철학자가 뭐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는데 뭐 자기를 알면 뭐 다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남이 오히려 나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 뭐라고 했죠? 10개를 무서워. 등잔이 어둡다고 그러잖아.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등잔이 있는데 밖은 좀 훤해도 등잔 밑은 어두워요. 등잔 밑은. 그것처럼 내가 나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나를 알게 돼요. 뭘 아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연약하다는 존재를 알게 돼요. 나는 거짓되고 나는 속은 자가 된다는 것은 속으면서 살아왔다는 내 본질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 사명도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알게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거듭나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어떻게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거듭나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물질 세상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아니고 물질 세상은 무너지는 것이고 쇠하여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은 다 같이 뭘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걸 생각하고 위의 것을 위의 걸 찾으라고. 영원한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에 속했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문제 뭐가 돼야 돼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도 하면 거룩한 물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은 니를 변화시켜 성도가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뭘 하게 돼요? 열매를 맺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게 되는구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누가 오시면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내가 거듭나게 되고 성도가 거룩한 무리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선한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다. 자,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한다. 교회. 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몇 명이 교회가 됐죠? 맨 처음에? 성령 세례 받은? 120. 그건 좋은 처지. 아이고, 어떻게 안 잊어버렸어. 거기 몇 명이 모였었는데, 몇 명은 다 도망가고, 500명이 있었는데, 380명. 옳지? 380명 도망가고, 120명이 남아서 뭐 했어? 기도만 했어. 그다 성령 세례 받았어. 그래, 그게 뭐가 됐어? 교회. 그 장로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그게 원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이런 하나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그게 교회다 그 말. 건물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교회다 그 말.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된 노릇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되고 말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얼마 전만 그래도 저렇게 안 살았는데 사람이 좀 달라졌어.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선교 역사가 선교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주일날 오후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건데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전체가 바로 선교 역사예요. 이건 아마 다음 주일날 조금 그 다음 주일날 또 해서 계속 선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또 계속해서 연속해서 제가 드려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선교가. 자, 6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게 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니까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시험 들고 약해지고 낙심하다가 주여 하고 주 앞에 엎드려지면 다시 이기게 되고 뿌리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방은 못해도 병을 못 고쳐도 어둠의 권세를 분별할 줄 알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되게 하셔? 상속자. 상속자가 되게 하셔. 지금 미리 좀 찾아놨으면 좋았겠는데 요걸 좀 읽어야 되겠어, 성경을. 자,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자, 디도서라는 성경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신약 성경 뒤에 보면 히브리서 앞에 이렇게 이 앞에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라는 성경이 있어요. 디도서 3장. 뒷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좀 읽어야 되겠어요. 다 찾으셨죠? 이제 잘 찾아, 이제. 자, 다 찾으셨어? 3장. 몇 절이냐면, 우선 3절부터 읽어봐요. 3절만 읽어봐.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썩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치하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잠깐만, 나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손 들어봐. 그럼 이건 나도 이랬습니다. 손 들어봐요. 먼저 들어요. 먼저 들어요. 우리가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자, 4절부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야. 자격이 없었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러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거든요. 밤은 못 자도 괜찮아요. 병을 먹고 자도 괜찮아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다 그렇고 이 국제사랑교회가 앞으로 서가려고 하면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 교회가 서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만 모였다 헤어지게 되면 소멸되고 말 것이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설되고 존립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걸 품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이제 첨삭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 이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이게 다 세상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인데 성경은 예수님은 기독교의 복음은 무슨 나라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얘기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째 여러분들 읽으세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 그냥 회복하고 끊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뒤에 만들어야지.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진 않아요. 사람의 영광이, 권력자의 영광이, 부자의 영광이, 유명한 사람의 영광을 말하지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라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부터. 우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상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이게 지금 작은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어떤 나라? 영생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라는 불행 앞에,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그 불행 앞에 다 굴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그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300살 500살 천사 사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 물질로 만들어진 몸 안에 진짜 내가 이 안에 있어. 진짜 내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몸도 죽고 영도 죽고 심판을 받는 것이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은 죽을지라도, 몸은 물질이니까 어차피 흙으로 가야 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없는 나라? 무엇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다. 죽음이 없는 나라. 세상은 죽음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다. 자, 세 번째는 무슨 나라? 행복한 나라.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돈만 많이 벌으면 행복해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조금 그런 것처럼 느껴. 얼마 못 가요.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세상이 그런 거니까 아까 우리가 세상의 본질을 말했잖아요. 자,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감추고는 이 속에 꽁꽁 가둬놓고는 겉만 행복하다고 그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떻다고? 행복한. 마냥 기쁨만 있는, 즐거움만 있는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무슨 나라? 평화의. 글쎄 잘 안 보이죠? 평화의 나라예요. 여러분, 전쟁이라 또 뉴스 보셨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또 난리가 또 났어. 저 지금 근데 어제 오늘 보니까 뉴스 들으니까 러시아가 내가 그걸 좀 말리러 갈 용의가 있다. 러시아가 중동에 간섭을 하고 들어간다? 이러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런 얘기는 지금 입도 뻥을 못했지만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언제 한번 공부했는데 앞으로 세상 역사의 중심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그 지금 뉴스를 귀담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전쟁 역사예요. 전쟁 역사예요. 참. 마지막까지도 전쟁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 전쟁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미움이 없어. 갈등이 없어. 차별이 없어. 평화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고 썩고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한 커플 두 커플 베끼는 그릇. 일본에서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집 밖에 나가면 도랑이 이렇게 있었어요. 시궁창이라고 하는. 겉을 보면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휘저으면 피가 나고 온갖 더러운 게 다 올라와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수요일마다 산상보훈 강의하면서 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마음이 난 청결. 심령 가난한 자.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두 번째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자. 네 번째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 하고 지난번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 그건 예수 안에서 성령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슨 나라? 정의로운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의가 없어. 정의라는 게 뭐냐면 언제나 옳고 어디서나 옳은 걸 정의라고 그래. 뭐 어렵게 말할 거 없어. 언제나 옛날도 옳고 지금도 옳고 여기서도 옳고 저기서도 옳고 그게 정의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옛날엔 정의였는데 지금은 정의가 아니에요. 저기 가면 정의인데 여기 가면 정의가 아니야. 그건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 정의라고 표현만 했지, 포장을 했지. 그러면 온 세상이 모든 것이 언제나 정의로울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참 진정한 사랑의 나라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생명까지 내놓는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사랑만 있는 나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런 나라는요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성경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찾기 쉬워. 찾아드릴 것도 없어. 성경 맨 뒤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니, 찾아드릴 거 없어. 그냥 찾아.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성경 뒤에. 찬송가 말고 성경 뒤에. 찬송가 말고 성경 뒤에. 제일 마지막 성경.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건 찬송가잖아. 여기를 말하는 거지. 성경 뒤에 이렇게. 여기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건 성경책 있고 찬송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자 11장. 민경씨 찾으셨어? 요한계시록을 또 11장. 뒤에. 성경 맨 뒤에 있다니까 또. 아니 내가 맨 뒤라고 얘기하지. 맨 뒤에. 409페이지. 아니 페이지 매기지 말고 성경 맨 뒤라고 그러면 아하. 네, 더. 저 장수. 아이 괜찮아요. 나도 참해. 나도 다 그래서 옛날에. 11장? 11. 아니야. 11장. 20장. 창세기 요한계시록 11장. 11로 가. 남이 사람들 옛날에 처음에 그랬어. 다 자 11장 15절 읽으세요. 크게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크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리로다. 아멘. 아이고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읽어야지. 아멘. 다시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종말에 완성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런 나라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나라가 되어지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흉내를 내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행복함을 늘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거룩함을 이루고 정의롭고 사랑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실천해 나가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고,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멀지 않아 망할 것입니다. 미국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슨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돼. 그래서 저기다 뭐라고 써놨어? 저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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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일구월신 뭐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준비한, 하늘나라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땅에 와 있어. 나는 그런 나라가 언제나 이루어질려나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런 나라가 온다는 선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목사예요. 자, 성경 또 찾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또 찾아드릴게. 이사야서 1 장이니까 말씀하세요. 평화를 공포하며 이 목사도 또 이게 얼른 안 나온다 지금. 이사야서 우선 이사야서는 찾으셔.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가셔. 몇 장? 720. 장수를 찾아요. 장수를 700 그런 게 아니고 52장. 이사야 52장 7절. 그렇지.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그 뒤에 이제 이사야가 나오죠. 이사야 52장을 찾으시죠. 몇 장을 넘어가면 그럼 잘 찾으셔. 천천히. 이사야를 쳐놓으시는 분들 좀 더 52장이니까 이게 중에 얇아가지고 49장이잖아. 52장. 이사야 52장 7절. 예수라가 아니고 이사야. 여기 보면 사가 있잖아. 사요, 사. 여기. 자, 아가서 D가 이사야예요. 요 D가 이사야라고. 이제 52장을 찾으세요. 한참 넘어가야지. 52장 정도면 이만큼 넘어가야 돼. 오케이. 이렇게 52장이 나오죠. 51장, 52장. 자, 52장. 찾으셨어? 자, 7절. 자, 읽으셔. 52장.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예요. 저는 뭐 태국에 가서, 미얀마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이 말씀 여기 일본에 와서도 저는 이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교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옵니다. 이걸 선언하는 것. 이 하나님 약속이야.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자, 한 번 더. 7절. 크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런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 투쟁을 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런 나라가 역사 속에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이가 성령의 능력이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주보에 보면 그게 여러분 주보에 다 지금 이 내용이 이 주보에 지금 인쇄가 돼 있잖아요. 그대로 요거 그대로 인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주보를 꼭 참 가지고 다니시라고요. 이 주보에. 자, 두 번째,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되느니라. 오직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기 설교 오늘의 말씀 요약이 설교 요약이 여기 돼 있잖아. 주보에 세 번째. 어디 왔다 갔다 찾으셨어? 임경희 씨? 매주 제가 여기다 이게 그날 설교를 여기다 매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기 흑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집에 가셔서 이거 또 보시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전도도 하시고 이 주보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그렇게 해나가는 처음부터 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찬송하시겠습니다.